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눕시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더 밝게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딱 2년 만에 이 자리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가 새 순을 내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남은 자로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남은 자는 성경에는 거룩한 씨 그랬어요. 거룩한 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 전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탄 전야에 축하의 잔치를 하고요. 또 성탄절에 또 감사의 또 우리가 잔치로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성탄절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면은 천사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에는 하늘의 별들도 아주 많이 움직였고 천사들도 아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준하신 소식을 알립니다. 천군 천사들이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날입니다. 별들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사실 다 읽어야 돼요. 1절부터. 그러면 시간을 좀 생략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4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겨나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42대 손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것은 꼭 예수님이 42대째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족보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역사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우리는 말하는 게 사실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요. 요즘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찬양을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무슨 걸 들으라 했지?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보면은 그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족의 족보에 나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보면은 3절에는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5절에도 룻이 나오고 또 6절에는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말과 밧세바는 부끄러운 족보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은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족보를 만들었느냐? 좀 의아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주로 영접할 때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그리고 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보통 생육법이라 그러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동정녀, 성령이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 잉태된 아이가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셨느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흠없는 제물이 되신다. 구약시대에는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완전한 제사입니다. 지금 죄인이 안 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 거룩성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혼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약혼을 했는데 자기와 동침한 사건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 그대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고소를 하면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슨 역사입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에 올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은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살인 미수사가 살인을 하기 위해 했는데 살인을 하지 못하고 잡혀가서 형을 삽니다. 감옥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삽니다. 그 수감자들이 많은 곳에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돌보며 위로하며 기도해주며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형을 살고 있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가장 한이 되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놈을 죽이지 못하고 들어온 것이 가장 한이 된다. 그놈을 죽이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 된다. 증오심에 불타는 그런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는 즉시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그때 죽이지 못한 그놈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증오심에 불탄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증오심에 불타도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주고 외로운 그 감옥에서 자기를 찾아와 말벗을 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왕인데 왕자리를 버리고 과연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가는 그 젊은이에게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용서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를 이제 나가도 난 죽이지 않겠다. 그가 비록 나에게 잘못했어도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밤에 그의 머리는 아주 맑아졌습니다. 잠이 그렇게 꿀과 같이 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용서받았고 그 친구를 용서해 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맑아지고 밝아졌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그에게 가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서 못 합니다. 20년의 원한의 칼을, 복수의 칼을 가른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세상에서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럼 우리 성탄에서 무조건 기쁘다, 그리고 무조건 선물만 나눠주고 즐겁게 놀다가 가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용서하며 살겠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면은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지혜의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합니다. 고통 속에도 함께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작곡을 하나 했습니다. 그 작곡의 가사가 그런 겁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내 곁에서 힘주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가 적든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성탄 전야 예배로 시간을 메꾸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겠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이제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요, 잘 사는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지위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사람,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는 너무도 사람들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집니다. 오늘도 외로워하고, 그리고 고독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미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낮아집시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흉상이 있어도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키 자그만 남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계속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키가 그렇게 작으냐? 왜 키를 못 컸나? 목사님만 저한테 유일하게 한 번도 키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말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오셨다, 함께 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 낮은 곳에 오셨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의 나갈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도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 옆에 함께하게 하시고 낮은 날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씨로 새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역사를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전하여
저도